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못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스가랴. 믿음의 사람 스가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 스가랴, 다음 주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참 저에게도 다시 한번 의미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한 분 한 분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학계, 이번 주 스가랴, 그리고 다음 주에 말라기,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명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진 성전을 세워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같은 메시지,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특징이 있었어요. 학계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스가랴서 전반부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으로, 전반부는, 후반부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강압적인, 직접적인 강한 어조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언의 차이가 2달 차이라고 말합니다. 2달 차이. 같이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스가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만 27번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민족적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더 절망하고 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로 만들어서 너희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게 만들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빼앗겼고 민족이 근간에 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더 커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고작 이 정도의 믿음의 크기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거쳐가면서 이 모든 우주 통치와 패권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바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더 넓고 더 깊어진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한 이 개념, 관념, 그 신앙들이 더욱더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바사왕, 페르시아 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해방을 얻었어요. 우리가 8.15 광복 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투쟁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갑자기 해방이 선포됐잖아요. 갑자기 얻은 그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선포,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때로는 암담하세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절망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선조들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나의 모습, 나의 조건, 나의 환경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방 왕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나의 목자다. 그는 나의 목자다. 이 정도로 들어쓰신 인물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우리의 이성, 논리, 경험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 뛰게 하셔서 감동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수십 번 읽었지만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선지자들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 꽂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뇌리에 꽂히더라고요. 말씀에 꽂히더라고요.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아,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일하시는구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작을 에스라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여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이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라고 어떻게 하셨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표현에 의하면 stir, S-T-I-R, 그래서 stirred up, 휘젓다, 휘젓. 여러분 젓가락으로 막 휘젓.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휘젓는다는 거예요. 흥분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도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제 일제치의 후기가 가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민족적인 어떤 그러한 살아날 회복될 기미가 없다.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했잖아요.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50세 이제 살아오면서 제 예측, 제 논리, 제 생각대로 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순간 고비마다 내가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저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움직이게 만드셨지, 어떤 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추측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갑자기 야 니들 본국으로 다 돌아가. 가서 성전을 지어. 모든 물자들, 건설자재들 내가 다 대줄게. 이렇게 놀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종교를 허용하고 관용주의적인 정책을 펴긴 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1장 1절 2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고레스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건 축복이죠. 이건 은혜죠. 그러면 고레스가 어떻게 했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그냥 감동하고 흥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킨 거 아니에요? 그 흥분, 그 감동이 사명으로 곡장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 주심에서 복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감동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학개서 1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시네.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시네. 그래서 다리오 2년에 성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잖아요. 감동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무슨 감동받은 말씀일까?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스가랴의 가문이 나와요. 어떤 가문이냐? 할아버지가 이또예요. 이또. 일본 사람 아니에요? 이또 히로부미가 아니라 이또. 그리고 아버지는 베레가. 근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 제사장 집안입니다. 이 할아버지 이또가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이또입니다. 그리고 이또는 어떤 사람이냐? 성전에서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또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그 집안이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이 스가랴를 뭘로 소개합니까?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제사장과 선지자는 달라요. 제사장은 시스템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보장된 게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에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그 반증이 오늘 나오죠. 하나님이 스가랴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자기가 안주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그 직분,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샤가랴예요. 그리고 그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충분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안주할 수 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자기의 모든 기득권, 안락함을 다 내려놓고 낙타터스로 입고 메뚜기 석청을 주워먹고 허리로 가죽띠를 메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사는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감동하고 사세요? 어떤 분들은 백화점 건물만 보면 감동된대. 흥분된대. 명품관 앞을 지나면 그냥 가슴이 뛴대. 루이비통, 구찌. 어떤 분들은 요즘 주식 많이 하니까 주식창만 보면 흥분이 된대. 감동이 된대. 음봉, 양봉 널뛰기 하면 내 가슴 널뛰기 한대. 그러다 가는 거예요. 한두 번 상한가 맞아보니까 내가 감 있는 것 같죠? 재능 있는 것 같죠? 레버지 끌어다가 그냥, 예? 여러분 대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대매매 들어가잖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다 쓰다가 여러분 증권사에서 일정 부분 내려가면 반대매매 치잖아요. 그죠?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어떻게 하다가 조금 그 도박이지 여러분.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도박이지. 여러분 우리의 감동은 절대 그런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들이 세상 살 때는 좀 지혜로워라. 그래 선한 일 할 때는 좀 어리석어 봐라. 하나님 감동 주실 때 우리는 좀 어리석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은 한 2만 명 되겠죠, 그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주려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니들이 먹을 거 나눠줘라. 그러니까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안드레는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거 주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든 해보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한 소년을 데리고 오죠. 그 소년이 갖고 그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할 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이성과 경험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니에요. 저러니 감동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찌르는지. 하나님은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날 때에 내가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걷습니까?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동받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감동을 주시면 감동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감동에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에 정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여행 가고 어디 선교 가면 아니야 나는 유럽 여행 가야 돼. 감동을 죽여요. 감동을 죽여. 감동 주시면 뭔 역사가 나타납니까? 뭔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감동 따라 사는 인생들이 감동을 일하는 백성들이 가슴 뛰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감동 따라 움직이세요. 세상에 주는 감동 말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군에게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미군 포로들이 독일군에 잡혀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독일군들이 포로들을 쭉 감시하면서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빵을 먹어요. 포로들은 줄 게 없고 그냥 굶게 만드는 거예요. 이 독일군 이 병사들이 빵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미군 포로들은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우 배고파 먹고 싶다 쪼록쪼록 하면서. 근데 독일군 하나가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다. 먹던 빵 덩어리를 던져서 미군 포로들에게 던져버려요. 뭘 바라고 뭘 기대하고 배고파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뺏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빵 하나 던져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포로 한 명이 그 빵을 잽싸게 집어들어서 우리 이 떡을 가지고 이 빵을 가지고 성탄식 합시다. 높이 들고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빵을 하나씩 나누어서 조금씩 나누어서 포로들에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록 포로의 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떡덩이를 던져줬던 그 포로는 어떤 감정이 느꼈을까? 공포가 다가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복, 우리 삶의 기적은 환경과 처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부여함의 크기는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그 감동에 따라서 사느냐에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포로기 이후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관심사는 늘 이 성령의 감동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사가 아유 누가 집을 샀대, 누가 땅을 샀대, 예? 우리 옆집에 LH 직원이 있는데 이번 신도시에서 예? 땅 사가지고 대박이래. 그거 감동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감동하지 마시고 누가 은혜를 받았대. 내가 감동받았어. 예?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명예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절대 아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했다는 게 뭘까? 타락. 누가 큰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인생은 타락한 인생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사도전서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봐도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어, 눈물이 없어. 이미 나는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감동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장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각종 은사, 각종 달란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13장 보게 되면 마지막 14장의 마지막에 이 은사를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말씀 구절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관원들. 그래서 간한다는 말, 임금에게 간한다, 고한다. 이 간이라는 말이 그 사관원,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생각할 때,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잘못하고 그러면 충신들이 목숨을 걸고 목 내놓고 그냥 감동되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임금에게 간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었어요. 5간. 첫 번째는 정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직언하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네? 만약에 왕이 폭군이면 목숨 걸고 목 내놓고 사관원이 왕에게 직언하는 거예요. 그 정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간. 애들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우직하게 그 말하는 걸 장간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말이 좀 표현이거든요. 강간. 이 강자는 하강, 내려올 때 겸손하게 왕에게 그냥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부족한 소신이,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왕에게 간곡하게 아뢰는 걸, 요걸 뭐라고요? 강간. 그 다음에 휼간. 직접적으로 왕이시여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국 고사나 어떤 시 같은 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그걸 휼간이라고, 휼간. 근데 마지막에 품간이란 말, 품간. 이건 뭐냐? 왕, 임금님, 세상 사람들이 그럽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충신들이 사관원에서 왕에게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 고쳐줄 때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지혜롭게 왕을 설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득의 강도로 보면은 정간, 장간, 강간, 휼간, 품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설득의 미학으로 보면, 설득의 기술로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렸을 때 10대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근데 딱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그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래도 그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 바벨론 궁에서 이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을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주는 거예요. 만찬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기까지는 조금 싸가지가 없어 보이죠. 포로 주제에 무슨 주는 대로 먹지 골라 먹어. 그런데 자기가 결심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황관장에게 구했다. 정중하게 무리하지 않게 요청한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죠. 예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여러분 옳은 소리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게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옳은 소리 하니까 지가 옳은 줄 알아. 네? 여러분 도둑놈도 지 자식한테는 야 인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도 전달하는 방법이 옳아야 옳은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 그래서 근데 그 안에는 질서와 예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온다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아름다움은 절제에서 나와요. 여러분 춤을 춰도 여러분 한국 무용 같은 거 춤추는 거 한번 보세요. 다 그게 절제미 아니에요. 절제미? 막 이렇게 막 흔들다 그래서 그게 춤입니까? 그게 막 춤이지? 그거 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찬양도 듣고 노래도 듣지만 어때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노래도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 어디서 절제하고 어디서 강하게 나가고 어디서 힘을 줄이냐. 거기서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가 절제, 마지막에 절제 아니에요? 이 말씀 뭐예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에 맞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웠겠어요? 질서를 배운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함락시키려고 해요. 어떤 힘입니까? 절제 힘에서 나온 거예요. 6일 동안 돌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한 바퀴씩 그 수많은 인원이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절제를 배우고 질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면 갔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속에서 질서 훈련된 그 훈련이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힘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 3절 말씀. 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절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냐?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하면서 옛적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외쳤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었다. 평안이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 너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외치시지만 그러나 함부로 다가가지 않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집 나간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온 그 탕자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먼 발치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안고 들어와서 잔치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기가 언뜻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찾아가서 머리끄댕이 끌고 오면 되지.
야 이놈 새끼야 네가 이렇게 살면 되냐? 예? 아버지가 그럴 능력이 없어요? 찾을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하는 거예요? 얘가 돌아올 마음이 없는데 그냥 끌고 오면 또 도망가요. 아버지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결단해서 네가 결심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왜 날 내버려 두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먼저 주님을 찾고 찾아야 주님이 만나준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 이성 내 경험으로 그 감동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에는 절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력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감동받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또 한 주간도 일평생을 살아가실 때 세상의 감동, 내 판단, 내 추측을 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지혜를 살아가시는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